이 마인드맵을 시계 방향으로 열왕기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간이안, 무너지는 왕국,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도입, 심판의 기록 속에서 찾는 희망의 불꽃.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역사서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열왕기하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상을 통해 솔로몬의 영광과 나라의 분열, 그리고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을 보았죠. 오늘 다룰 열왕기하는 그 흥미진진했던 이야기들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은 단순히 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망했는가를 처절하게 묻는 동시에 나라가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인드맵의 5가지 큰 줄기를 따라 예언자들의 기적부터 왕국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긴박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줄기, 예언자의 세대교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1, 2장. 이야기는 불의 예언자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에서 시작됩니다. 1.1 하늘불과 심판의 선언 1장.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병들자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으러갑니다. 엘리야는 이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왕이 보낸 50부장들이 엘리야를 잡으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사릅니다. 이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징이었습니다. 1.2 회오리 바람과 갑절의 영감 2장. 드디어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 엘리사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자 엘리사는 멋진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 사이로 승천합니다.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을 치자 강물이 갈라집니다.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당신의 일을 수행할 사람을 반드시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두 번째 줄기, 엘리사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 3장에서 8장. 두 번째 줄기는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장면들입니다. 3선 4장. 마르지 않는 기름과 살아난 아들. 모압과의 전쟁에서 물이 없어 고통받던 연합군에게 엘리사는 검은 곳 하는 자를 불러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합니다. 또한 빚 때문에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던 과부의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하는 기적을 베풀죠. 특히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사건은 하나님이 단순히 나라의 운명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개인의 슬픔과 생명에도 깊이 관여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오성 6장. 나아만의 치유와 아람 군대의 포위.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 나병을 고침받은 사건은 정말 유명하죠.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선교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 도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영적 실제를 본 것이죠.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사마리아로 인도한 뒤 오히려 음식을 대접해 돌려보냅니다. 팔이 아닌 자비로 전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를 보여준 것입니다. 7장 8장. 굶주린 성을 건지신 소식. 아람의 포위로 사마리아 성에 끔찍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여 도망치게 하십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줄기, 예후의 혁명과 남북의 권력 변동, 9장에서 12장. 세 번째 줄기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왕조의 교체 과정입니다. 9장 10장, 아합 가문의 심판과 예후의 질주.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예후는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아 이스라엘로 달려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악녀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심지어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하지만 예후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순종은 결국 왕조의 쇠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11장, 12장, 유다의 유일한 생존자 요아스, 아들이 죽자 유다의 왕 대비 아달랴가 왕족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이때 갓난아기 요아스만 구출되어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7년째 되는 날 혁명을 일으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를 상징합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며 선한 통치를 시작하지만 말년에는 신앙의 일관성을 잃어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네 번째 줄기, 두 왕국의 쇠락과 이스라엘의 멸망, 13장에서 17장. 네 번째 줄기는 분열 왕국 중반기부터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13장에서 15장. 엘리사의 죽음과 마지막 번영. 엘리사가 죽기 전 왕에게 화살로 땅을 치게 하여 아람을 이길 기회를 줍니다. 이후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영토적 번영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풍요는 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패와 사회적 불의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아사랴 왕이 강성해졌으나 교만하여 나병에 걸리는 등 왕들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합니다. 16, 17장. 아수르의 침공과 북이스라엘의 종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힘을 빌려 위기를 넘기려다 성전 기물을 병개하는 배교를 저지릅니다. 한편 북쪽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비극적으로 마감됩니다. 다섯 번째 줄기, 유다의 마지막 개혁과 바벨론 포로, 18장에서 25장. 마지막 줄기는 홀로 남은 남유다의 필사적인 노력과 결국 닥쳐온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18장에서 20장,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 유다 최고의 왕 중 하나인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조롱할 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셨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셔서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기도하여 수명을 15년 연장받는 은혜도 입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물을 과시하는 실수를 범하며 미래의 포로 생활을 예고받게 됩니다. 21장에서 23장, 므낫세의 악행과 요시아의 개혁.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어 온갖 우상 숭배를 들여옵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의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그 손자 요시아가 즉위하여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른 왕이라는 찬사를 듣지만
이미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04정 25장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기. 요시야 사후 유다는 급격히 몰락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 침공하여 결국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탑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여 끌려갑니다. 왕국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다윗의 자손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바벨론 왕의 상에서 먹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나라는 망했어도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즉 메시아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결론. 열왕기하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의 긴 여정을 통해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즉 예배에 자여 있었습니다. 말씀의 힘은 영원합니다. 화려한 왕궁과 견고한 성벽은 무너졌지만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살려두심으로 소망의 씨앗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왕국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박한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성공한 왕들보다 실패한 왕들의 기록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옷을 찢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분은 반드시 회복의 아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